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에도 할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를 재판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거룩한 성전을 지키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경건한 재판관들과 불경한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이 법정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자가 도리어 재판하는 자들의 마음을 파헤치며 진짜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누구냐라고 되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으로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CCTV로 열어보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NS의 프로필은 화려한데 마음은 텅 비어 외롭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열정은 식어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멈춰선 상태, 즉 신앙의 번아웃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단숨에 훑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겉의 모습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마음속은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혀 있던 그 재판관들,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51절입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여러분, 오늘 이 뼈 아픈 말씀 앞에 굳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첫 번째는 2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겉모습은 완벽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저 먼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지은 이 화려한 건물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그 애굽의 캄캄한 감옥에서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거룩한 땅이나 성전 밖에서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친히 찾아가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의 청중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성전이 그들의 민족의 자존심이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또 스데반도 성전 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워 재판하고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종 이 주일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바로 스데반이 지적한 성전에 갇힌 하나님의 현대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광야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조건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11조와 감사를 하며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런 조건을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손에 쥐고도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있지 않으면 결국 위기가 찾아올 때에 무너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은 과연 어땠을까요?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는 39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속은 완고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던 바로 그 거룩한 순간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며 금붙지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화려한 금송아지가 훨씬 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당시에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진짜 주인은 돈과 성공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탐욕이 바로 우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을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무서운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본문 42절 상반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나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택한 우상에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질병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상을 원하던 이 굳은 마음이 결국 성전에까지 이어집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손으로 지은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이 만든 우상을 비판할 때 쓰던 말입니다. 사람이 지은 그 우상을 비판할 때 쓰던 표현을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그 화려한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맹신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마음과 똑같다라고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화려한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의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도 성전을 완공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랑이었던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두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만의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교묘한 금송아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스데반은 본문 51절에서 뼈아픈 일침을 날립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겉으로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정작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세 번째는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 마음의 할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스데반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며 반복됩니다. 육신의 할례가 이 몸의 껍질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면,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향해 차갑게 닫혀버린 그 마음의 질긴 껍질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할례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겉모습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니 이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베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몸의 껍질을 베어내는 몸의 할례를 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마음의 껍질을 자기 손으로 벗겨내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긴 설교의 마지막에 조상들을 향해 외칩니다.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이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하여 긴 설교를 한 그 모든 이야기는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한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이 온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쫓겨난 모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거부하고 밀어낸 자를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이야기, 스데반이 설교한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인류의 참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과 모세는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벨 수 없는 두꺼운 마음의 껍질을 대신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찢겨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이 대신 처참하게 찢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두었던 그 두꺼운 장막을 스스로 찢으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죄로 인해 굳게 갇혀 있던 우리의 마음의 두꺼운 장막도 십자가의 보혈로
찢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굳고 딱딱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세웠던 돈과 성공이라는 욕심을 따르던 그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합시다. 먼저 첫 번째, 내 신앙의 겉과 속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주일 성수, 직분, 봉사, 섬김 같은 겉모습을 가꾸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한 주 하루쯤 조용히 자신을 향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습관을 껍데기처럼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과감히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는 첫걸음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려는 금송아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고집스러운 금송아지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세 번째, 굳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 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도 익숙함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스데반의 얼굴이 죽음 앞에서도 천사처럼 빛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피투성이의 사형수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 승리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대제사장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거부한 굳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영광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과 스펙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새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사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